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로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이오니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그 어떠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섰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곧 이어서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교회에 관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리라고 하셨던 재림에 관한 것과 또한 네 번째는 성령의 임함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성도들에게 향하신 뜻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의 몸과 마음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또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찾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사탄과 흑암의 세력 또한 죄의 세력에 대항하여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개인 신앙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는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절 하반절에 또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게 됩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그리고 우리 무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까지 기도한 것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령 충만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여러 가지 동기에서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부터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가 하면은 성령을 받기 위해 드린 기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그러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직까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는 고넬료의 가정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제는 고넬료의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 사람, 즉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이 없으면 바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봄에 겨울에 잠들었던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나무는 죽은 것과 같은데 봄이 되면은 모든 나무에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놀랍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다 보았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지요. 성도들의 믿음 생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모이는 것이에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혼자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강하게 더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죄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단계를 일컬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계는 바로 죄에서 거듭나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 단계는 죄에서 거듭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믿음의 단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 그러한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화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막 거듭난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에 따라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거듭난 그러한 단계에 접어들였으면은
이제는 믿음이 자라야 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너무나도 죄악이 혼탁해 있어요. 그래서 죄악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들림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면 거듭난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증거는 바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또 내가 알게 모르게 또 내가 함부로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죄 짓는 그 생활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듭났다라고 할 수 없고 그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죄를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거듭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에요. 요한 1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증거의 삶이에요. 또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의를 행하고 또 거듭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거듭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누구와 원수를 맺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원수를 맺고 살면은 거꾸로운 관계를 가지고 살면은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싶은데 상대방에서 내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 하면서 왜 깨닫지 못할까? 왜 이해하지 못할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똑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말 못할 속 사정들이 다 있거든요. 이것저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이해하지 못할까? 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욱더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사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회개하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회개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나 혼자 품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시원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난날 살아오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회개하지 못한 것 있다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래된 것이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셨겠지 생각하면은 오산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것은 나만이 아는 것이니까 하고 내가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이라던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회개를 올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셨냐면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쉬운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믿었으니까 쉽지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제는 전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지식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인정한 것을 내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상대방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그 듣는 것을, 말씀 듣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갖고는 그것을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을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을 해야 되겠지요.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은 영접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래요.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우리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그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그 인정한 것을 우리는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접한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시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 충만한 생활, 이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은 또한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러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증거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부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성령에 거하는 자만이 나타나는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들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또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위로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것이고 또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인쳐지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성령이 인쳐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느냐, 어떠한 일을 성령이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성령은 바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러한 육의 생각들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것은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은 부활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던 영을 살리는, 부활케 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은 내가 연약할 때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셔요.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제가 한 달 넘도록 기침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하는 것을 조금 삼가고 그냥 조용히 침묵 속에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나 혼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손을 가지고 몸에다가 아무리 손을 얹고 기도를 해도 이 기침이 멎질 않아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사역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이제 조금 하기는 합니다만은 많이 좋아진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면서 저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 힘을 합하여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혼자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내 몸에 손을 얹어 혼자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냥 기침을 계속 했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다 은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손을 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한 주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때로는 힘이 힘들어서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셔요. 성령은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지혜와
지식, 영들 분별함, 신유, 능력, 믿음, 방언, 예언, 통역의 은사를 일컬어서 성령의 9가지라고 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또 6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섬기는 일입니다. 또 가르치는 일이에요. 또 권위하는 일입니다. 또한 구제하는 일입니다. 다스리는 일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각자 사람들에게 은사가 다 다릅니다. 달란트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달란트를 나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우리는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할 때에 보면은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영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맞게 영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신다라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셔요.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나타날 때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일기 전에는요, 움직이지 않던 것들이 바람이 일어나면은, 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행동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은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뜨거움이 나타나잖아요. 뜨거움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요, 뜨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성령의 불로 일을 하시는데 성령의 불은 바로 태우는 역할을 하셔요. 우리의 좋지 않은 질병들, 우리의 좋지 않은 죄악들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뜨겁기 때문이에요. 뜨거움의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 하고 싶잖아요. 열심을 내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잖아요.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각 나라의 방언을 따라 그들에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형이에요. 진행형이다라는 것이에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각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방언을 하게끔 하시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방언을 해요. 그런 거 보면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어떻게 하라고 증거를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입혀줬으니까 너희는 입을 벌려 나의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야. 주의 종들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들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주님 앞에 서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직분만 이렇게 주셨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청지기들이에요. 나에게 어떠한 직분이 있는지 우리는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우리는 성령의 힘 입어 우리가 삶을 살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더 큰 기쁨과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언가 해놓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절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실 것이에요. 하늘의 상급으로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생활을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